2025년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 주제인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 한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에 보면은 한마디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위정자들이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의 유대인 출신 성도 중에 많은 수가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속국인 것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 유일신앙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 또한 이 점차 가중되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박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항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고 또 그 위에 권력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권장하고 또 악한 일을 처벌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선을 행하기를 힘쓴다면 결코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성도는 악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서 이 권력에 복종하려는 이 소극적인 복종을 넘어서 자신의 양심에 준한 적극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 복종의 한 예로서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국가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신앙 양심을 거스른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이 순종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는 대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국회의원들조차도 완전히 반으로 나눠져 있고 국민도 지금 반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은 국가와 위정자의 권력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를 가진 독립된 사회지요. 그리고 국가에는 반드시 그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통치자의 권력이 흔히 사람에게서 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통치자가 바로 국민,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지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어떻냐에 따라서 정치계의 그 민심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권력은 사람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 통치자의 권력을 비롯해서 모든 권력은 사람, 국민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그 국민에게 부여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분명하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 4장 17절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고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지극히 높으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과 국가의 이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치하시되 직접적으로 통치하시지 않고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국가를 다 통치하실 수 있지만 각 국가마다 인간 통치자를 세우고 그 권력을 부여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권력을 부여받고 그 국가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다 그만한 인물됨과 또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권력을 가진 게 결코 아닙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가의 통치자는 이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되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통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선과 질서를 세우고 악을 멀리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 통치자의 권력에 복종해야 됩니다. 비록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를 세우도록 섭리하시고 또 그에게 권력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통치자의 권력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력을 거스르는 것으로 알아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통치자가 권력을 오남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당연히 비판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면 마땅히 거기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참된 통치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통치자의 배후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인간 통치자를 세워서 대신하여 국가를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국가의 통치자나 백성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다스리고 백성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순복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의 정당한 권력에도 복종해야 되는 거죠. 요 두 개가 정확하게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력을 자기 욕심대로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당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반해서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행동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통치자도 그렇고 국민들도 다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국가의 통치자와 관리들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이 선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통치자와 관리들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선을 지향하는 건 교회와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 선을 추구하는 반면에 국가는 이 모든 구성원들이 공익을 위해서 이 강제적인 힘의 바탕 위에서 선을 추구한다라는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사랑의 바탕 위에서 선을 추구하는데 국가는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발동하고 또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게 국가의 모습입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듯이 그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선입니다. 국가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연이 하나님의 힘으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영되듯이 국가도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그들로 인해서
조화와 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자와 관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향해서 국가의 모든 정책과 법을 제정하고 또 모든 국민이 그것을 지켜서 선을 행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칼을 가지고 있죠. 즉 국가는 엄격한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이것으로 불의한 자들의 정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선을 이루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도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국가와 이 통치자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그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의 강제권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각 사람은 국가의 법을 지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 많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이 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 그러니까 국가의 법을 엄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을 향한 권면이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향한 권면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한 이유로 성도들 중에는 이 세상의 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늘의 법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법도 성실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 세상 법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 말고도 우리가 세상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땅의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저도 해외에서 수년간 살아본 경험이 있지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강제권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의 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법을 어기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고 해서 이 땅을 살면서 법을 어기면 이 땅의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훼손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법은 당연하거니와 이 세상의 법, 그러니까 국가의 법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것을 강요한다면 그때는 불이익을 넘어서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거부하고 그 법의 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종교적인 탄압이나 그런 걸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크게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시국에 우리 예배가 제재를 당했죠. 그때 한국교회 여러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순응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국가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당신들이 왜 제지하느냐 해서 강제로 예배를 드려서 그에 대해서 세상법에 제재받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사실은 이 법적인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참 많긴 합니다만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경우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법 위에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잖아요. 하위법이 상위법에 배치되면 당연히 상위법을 따르고 하위법을 거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 사회법을 내놨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발각되면 자기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지만 그들은 세상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했을 때 그 세상법에 과감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지만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결국은 순교를 당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 일제시대에 예수님의 사진을 바닥에 놔두고 침 뱉고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아니면 다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걸 밟고 간 사람들도 많았고 또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계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상 숭배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절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법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복종해야 됩니다. 세금도 잘 내고 국방의 의무도 잘해야 되고 또 사소한 교통법이나 아니면 일반 소소한 법들까지도 우리는 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모든 권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 할 때는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오늘날의 통치자들을 비롯해서 국가의 법이 제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이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히 이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강제권을 가지고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 권력으로 조치를 취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게 바로 권력자들의 임무이고 책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지금 불법 체류자들을 다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야 우리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 두려움이 어떤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 경찰이 지나가면 움찔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신분증 내놔 또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 안 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불법 체류자뿐만이 아니라 또 어쩔 수 없이 신분이 불안정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쫓겨나고 있고 체포되고 막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늘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떳떳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 걸어도 어깨 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이건 물론 모든 국가가 같은 법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국가마다 국민 모두가 인정할 선과 악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리들에게는 칼로 불리는 권력이 있습니다. 강제권이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사고 민주 의식이 좀 덜하는 옛날
군 정부 시절이나 막 이런 시절에는 그 뭐 경찰권이나 검찰권이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했잖아요. 그냥 생긴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잡혀가고 뭐 이런 경우 많았고, 옛날 삼청교육 때 그 시절에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잘못해서 끌려가서 자기의 인생을 뭐 수년 동안 고통 가운데 지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권력이 정확한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제대로 쓸 거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칼과 함께 저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그 저울이 필요한데, 영국의 정치가 버크는 나쁜 법은 가장 나쁜 폭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100% 수긍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인들이 악법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까? 그러니까 편협하고 한 개인을 위한 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냈고, 뭐 전 세계적으로는 더할 말 없겠죠. 소위 약골이라고 국가에 부담이 될 것 같은 아이들을 내다 버리라고 했던 그 스파르타의 법 아래에서는 팔싹둥이로 태어난 수학자 뉴턴 같은 그 사람은 진작에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뭐 저희 아이들도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쌍둥이는 이 양수가 미리 터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 개월 수만 채우고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그때 뭐 인큐베이터에 간이 많이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옛날 스파르타에 태어났으면 쟤네들은 가차없이 그냥 생을 그 자리에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죽음, 또 위대한 초대 교부들의 죽음,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도 잘못된 권력 남용에 의해서 빚어진 그 역사 속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선을 지향하는 법, 그리고 선과 악을 올바로 구별하는 잣대가 있었다면 위대한 인물의 역사는 새롭게 구성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과 악을 기준하는 그 잣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선과 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것만이 참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한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심지어는 뭐 식인종 나라에 가면 사람을 잡아먹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가 기준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맞는 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위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위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합법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만이 재판장이며 율법을 세우신 자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정됨으로써 선악을 구분하는 바른 저울이 되도록 힘쓰며 기도해야 됩니다. 작년 10월 27일에도 한국교회가 모여서 기도로 힘을 모았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정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그건 분명히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도 기도하고 반대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은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원들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움찔하기 마련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뭐 괜히 잘못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통경찰만 보면 식은땀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애써 찾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선행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범 납세자로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고 한 이 바울의 권면은
로마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AD 57년경 로마는 결코 선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황제는 부도덕했고 지배층은 민중을 수탈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성도들이 선을 행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자비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다, 유아를 살해한다, 혼음을 한다라는 등의 이 루머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은 숨어서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에도 폭력으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채 법 아래에서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성도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악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방어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동안에는 악을 행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악을 방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은 성도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세금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세금 납부에 대한 경우는 이 5절에서 양심을 따라 할 것이나라에 연결되는데 곧 양심에 따라서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권력자들이 칼이 무서워서 납세 의무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오게 될 그 제재가 두려워서 납세를 해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비록 많은 이 자치를 누리고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속국으로서 로마에 대해서 적지 않은 적개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당시 로마 정부는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부에 세금 내는 걸 꺼려했지만 제재가 두려워서 억지로 그냥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정부의 권력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이 결코 양심에 꺼리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마땅한 의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는 바울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이 말은 예수님의 교훈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바리새인과 납세 문제로 논쟁을 벌이실 때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심으로써 우리 성도가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이 교훈을 주실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성도의 세금 납부는 모든 상황을 초월한 당연한 의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 유지 및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서 책정된 조세 제도는 국가를 유지하고 또 국민의 복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교훈에 따라서 세금도 기꺼이 납부해야 합니다.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항상 힘쓰리라라는 말은 이걸 확인시켜 주는데 세금은 그것이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올바로 집행될 때 그 징수 또한
정당성을 지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되 그 세금이 올바로 사용되도록 요구하고 감독하는 일도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들이 그리고 뭐 도의원들이 그 외유성 출장들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서 그 업무와 별 관계없이 그냥 여행 삼아 가는 그런 걸 보면서 막 그걸 고발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뭐 개인 방송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뭐 어디 가냐고 막 대놓고 물어보고 이런 뭐 그런 활동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당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감독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따라야 할 것이 법이나 제도만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는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건 경제적인 손실이나 또 시간적 손실 또는 명예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지키려고 애쓰죠. 법의 강제성이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인 권력자들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의 법이나 권력자들의 말을 듣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통치자와 실제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국민들과 관계를 맺는 건 그들의 이 사람 됨됨이가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법을 집행하는 공적인 일을 통해서 국민들과 관계를 합니다. 우리와 그들은 대개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해요. 때문에 사람들은 법과 행정을 따라서 가지만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한 관리들에 대해서는 비난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뭔가를 청원을 넣었는데 그걸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든가 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뭐 시나 뭐 이 동네에 요청을 했는데 내 걸 거절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뭐 뒤에서 정치인들이나 또 국가 권력자들을 비난하는 일, 뒷담화하는 일, 우리들의 일상이 돼버린 지가 오래됐죠. 그 권력자들을 비방과 비난과 판단의 대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인 겁니다.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제대로 해야 뭐 두려워하고 존경하든지 하지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냐 그러면 욕도 못하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다윗이 보여줬죠. 다윗은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즉시로 그 왕권 찬탈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셨고 사울을 버리셨으니까 너 이제 왕 아니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당연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사울이 자신을 수차례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도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권력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못마땅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존경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행한다 하더라도 비방과 비난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권력자들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탄핵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가 맞아요? 다들 이 법이 어떻고 저 법이 어떻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도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면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또 내 생각대로 하면 무슨 소리냐,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그런 의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한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땅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법을 지키고 땅의 권력자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인 거예요.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법이나 권력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과 배치되는데도 무조건 복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세상 법이나 권력은 온전한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법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는 당연히 항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라면 세상 법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세상 법과 권력자의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현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과 제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내 생각 얘기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라. 다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그르는 것 같으면 네가 나서서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해라. 그러면 불완전한 네 생각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흘러가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왕으로 있는 경우가 수두룩했어요. 심지어는 수십 년을 다스리는 왕, 아니면 며칠, 몇 개월을 다스리는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대통령도 분명히 세운 적도 있었고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가슴을 찢으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또 열왕기 역대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잘못된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대놓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좋은 목회자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목회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됐다면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죠. 왜 우리는 늘 남 탓만 하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또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고 전 세계 민족이 바로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